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딥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죠. 나이에 따라서 외모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과 대학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연봉으로, 주거의 형태로, 가족의 형태로, 입은 옷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는 규정당하고 규정하면서 살아가면 있기에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시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갈 곳이 가나안으로 정해졌고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가장 확실한 자기 이해는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물론 그것이 나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제1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손이나 발이나 신체 기관을 말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문제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그리스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과 유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종과 자유인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건 상관없다. 그런 경계를 넉넉하게 뛰어넘는 우리의 제일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되었다, 마시게 되었다, 수동태가 계속 쓰이거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뭘 해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 강조합니다.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양성 안에서 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 다름 때문에 너무 긴장감을 갖지 말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해법이었거든요.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죠. 우리는 이 정체성 안에서 분명하게 혼자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또 나와 너무 다른 모양도 잘하는 것도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우리 생각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내 자리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나는 왜 이 모습인가? 나는 왜 이 역할인가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비교할 것도 주눅들 것도 없고요. 그도 그에게 맡기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치 우리는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게 맡기신 것이고요. 타인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 역할을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 그게 서로 유익이 된다는 거죠. 몸을 가지고 우리 설명하는데요. 몸은 참 놀라운 조직이잖아요. 몸의 일부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아픈데 온몸이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그 몸은 비정상적인 몸이죠. 어디 한 군데만 상처가 나도 온몸이 다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는 것이 몸의 건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세상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합니다. 이게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 감각으로 세상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은 같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대한 수많은 평가가 날마다 쏟아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우리가 접하는 유튜브, 뉴스, 수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세상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평가해요. 아이고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큰일 났네, 잘못됐네, 잘됐네. 그것이 나의 평가, 나의 감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잘 들어가 보면 어디로부터 온 어떤 정보와 내가 선택한 어떤 것들로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느끼시는 그 느낌으로 시대를 느끼고 있을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노력조차 안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각,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요, 그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느낌으로 내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몸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를 위해 죽기까지 죽으신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느끼고 있는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함부로 지극히 세속적인 견해만으로 어떤 감각과 느낌만, 판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은 오늘 성경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기를 애써야 할 감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다 한 몸이다. 그게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여러 사도부터 시작해서 쭉 각 직분을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하지만 다 다르지만 다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몸이기 때문에 각자가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손가락은 금방 썩어갑니다.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하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사람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그 다름이 건강하려면 결국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더 큰 은사,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그 사랑이라는 혈액이 각 지체를 막 흘러가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거나 모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잘 흘려보내는 게 이제 살아있는 몸의 역할이죠. 나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 나에게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건강한 몸은 그걸 하거든요. 지체니까요. 그거를 막고 있으면 그게 이제 온몸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가정으로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심지어 말을 안 하고 그를 대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느낌은 흘러가요.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런 감각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그 태도만으로도 흘러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무 말 안 해도 그를 원망하고 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넘기고 그것도 다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수많은 문제를 품은 교회를 향한 서신이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결국 해답은 이제 내일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